그런데 열심히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종교의 덫이 있다. 죄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훈련에 힘쓰고 더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사역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진정한 쾌락과 안식일 같은 휴식인데 오히려 일이 더 필요하다고 잘못 단정한다면 그것은 재난을 자초하는 꼴이다. 그 재난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더글러스 와이스의 말처럼 과식하는 사람이 음식량을 줄이는 것보다 거식증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입에 대기가 더 어렵다. 훈련이 자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해도 우리는 교만하게 그 훈련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일주일에 딱 5시간만 내도 그것이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일로 느껴진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정원 손질, 영화 보기 등. 끝내 유혹에 져서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들은 거기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와 수치심 때문에 싸워야 한다. 원인이 교만이든 성격이든 유혹이든 결과는 똑같다. 경건한 쾌락의 영적인 유익들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딱한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에서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만 느낀다. 쾌락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면 즐기고 나면 죄책감과 후회가 너무 많아 아예 즐길 수도 없다면 당신은 사탄의 압제 아래 놓일 수 있다. 뭔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쾌락을 즐기고 귀히 여기는 일은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다. 현재 당신이 회복을 가져다주는 쾌락에 일주일에 5시간도 내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쾌락이 결핍되어 있을 소지가 높고 따라서 당신은 여러 가지 영적인 병에 걸리기가 쉽다. 다섯 시간은 임의의 숫자이지만 일주일에 그 정도면 적당한 비율일 것이다. 일주일에 5시간이라는 것도 어쩌면 쾌락 욕구를 줄잡아 말한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에 5시간이라는 것도 어쩌면 쾌락 욕구를 줄잡아 말한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영적인 목마름이나 따분함 때문에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죄와 심각하게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죄와 싸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거룩한 쾌락의 삶을 가꾸는 것이다. 저자 쇼나 뉴키스트는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비큐의 치유 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친한 친구들과 모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낙심해서 헤어났다. 당신의 경우는 그런 치유 효과를 다른 데서 얻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혼자서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오후 내내 소설책 한 권을 단번에 끝낼 수도 있고 아침에 정원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경시하지 말라.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성경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한센병을 치료받으려고 엘리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자 나아만은 기분이 잔뜩 상하였다. 다행히 나아만에게 새로운 종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당신은 자신의 아픈 영혼의 심리의 영약을 원할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바비큐일지도 모른다. 육체 없는 영혼. 강조해서 말하건대 우리는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으며 육체의 정당한 욕구에 대처하도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친밀하게 걸으시던 그때에도 그 정당한 욕구를 인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아담아, 너에게는 하와가 필요 없다. 다만 나만 바라보면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하지 않으신 말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종교적인 사람은 당당히 이렇게 되묻는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 이상이 왜 필요한가? 누가 감히 대뜸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뉘라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그 질문 자체에 의문을 달아야 할지도 모른다. 일단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의 정답은 무조건 그렇다이다. 하지만 빵과 물만 있으면 내가 생존하는데 충분한가? 라는 질문의 정답도 무조건 그렇다이다. 그렇다면 과일과 고기와 가끔씩 케이크 조각이 내 앞에 있다 해도 그런 음식은 멸시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이 비유는 한계가 있다. 예수님은 겨우 목숨만 부지시켜주는 빵과 물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풍성한 진찬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다만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였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경배했다.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직접 그분을 대면하며 살았다. 그런데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다. 잘 보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다. 내가 보기에 내 삶은 나하고만 살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너가 친구도 없이 여기에 나하고만 있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곧 여자를 지어줄 테니 너는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나를 대하면 된다. 형제 자매들이여,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아담에게 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다. 물론 예수님만으로 좋게 해야 할 삶과 상황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즐거움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야말로 그분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런 삶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불러주실 때에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런 삶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삶을 스스로 자기에게 의무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초대 교회는 순교를 구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었다. 최악의 박해인 순교가 내 앞에 닥쳐올 때 거기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다분히 자신의 성숙을 입증해 보이려고 교만하게 스스로 신앙의 위인으로 높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나는 여기에 대한 프랑스와 페넬롱의 시각이 마음에 든다.
십자가를 일부러 바라지 말라. 그러다 자칫 하나님이 주실 마음도 없으신 십자가를 당신 스스로 구하게 된다. 그런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분의 손이 매 순간 당신 앞에 내놓으시는 것은 무엇이나 주저없이 받아들이라. 생활 필수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섭리 가운데 원하신다면 어떤 쾌락이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육체 없는 영혼으로 대하는 태도만은 버려야 한다. 좀 더 영적인 사람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그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교제는 영적인 삶에 꼭 필요한 양식이다. 하지만 우리 아픈 영혼을 고치는 약이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다른 거룩하고 창조 질서에 내재된 쾌락이 곁들여진다면 그런 것들의 효과도 더 좋아진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성적인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독신자들에게 결혼을 권하였다. 그는 너희는 무엇이 문제이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라는 말로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욕을 채울 길을 공급해 주셨으며, 따라서 성욕이 잘 제어되지 않거든 이 실제적이고 거룩한 배출구를 더 진지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 타락한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 내가 의지하는 쾌락은 결국 나를 실망시킬 것이고, 어떤 쾌락은 무제한 연계될 것이다. 하지만 창조 질서에 내재된 쾌락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쾌락의 성경적인 자리를 알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져 정당한 쾌락을 더 창의적이고 의지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또한 쾌락의 위력을 동원하여 최고의 영적 유익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영혼에 만족을 주는 쾌락들을 가꾸고 즐기는 일에 자유로워지기를, 나아가 단호한 의지를 품기를 바란다. 그러면 당신이 아주 충만해져 빗나간 쾌락이나 부정한 쾌락에 빠져들 여지가 별로 없게 될 것이다. 쾌락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웬만한 유혹들은 이겨낼 수가 있다. 이미 즐기고 있는 좋은 쾌락이 그런 유혹을 미연에 막아주기 때문이다. 나는 쾌락을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으로 삼는다. 쾌락은 내 도덕성과 과정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준다. 그렇다고 내가 여태 넘어지지 않았거나 장차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한 쾌락은 유혹의 원리를 공략하는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쾌락의 자리를 확보하라. 이쯤에서 당신은 반론을 펼 것이다. 물론 나도 쾌락의 위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 가난하다. 독신이다. 몸에 병이 있다. 그 밖에도 구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실들은 당신을 그 상태로 더 가두어 둘 뿐이다. 나는 숲속을 장시간 걷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전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는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점심시간에 근처 공원에 나가 짧게 20분씩 걷는 일을 수시로 하였다. 불가능한 이상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일마저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글러스 와일스의 현명한 조언처럼 우리는 쾌락에 자물쇠를 채워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삶이 바빠질 때 무조건 쾌락부터 희생하지 말고 쾌락을 확보해 두라는 뜻이다. 당신이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쾌락을 허용하려면 우선 집안일을 다 끝내야 하고 집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하고 반경 150km 이내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없어야 하고 온 지구상에 마침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당신이 목사라면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언제나 있을 것이고 당신이 엄마나 아빠라면 언제나 못다한 일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언제나 할 일이 더 있게 마련이다. 가족들이 전화하고 친구들이 뭔가를 부탁하고 교회에 당신이 봉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이다. 당신이 번번이 쾌락을 희생하고 한 번도 기운을 회복할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생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불평을 견디셔야 할 것이고 가족들은 당신의 삐딱한 태도를 참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시무룩해져 있으니 그 파급 효과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미칠 것이다. 당신이 몸은 스트레스의 대가를 치르느라 다른 사람이 간호를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엘튼 트러블러드는 항상 유용한 사람은 막상 필요할 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수시로 내게 도전이 되는 뜨끔한 말이다. 내가 만일 시간을 내서 재충전하지 않는다면 내 사역의 역량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쾌락의 시간을 한 번이라도 확보했다 싶으면 자신이 강박증이나 흥을 깨는 사람들 또는 원수 마귀가 꼭 죄책감을 유발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쾌락을 확보해 두는 일은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당신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도 좋은 투자가 된다. 물론 당장 쾌락을 꼭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신의 삶에 쾌락의 자리를 확보해주라. 지팡이가 필요하다면 지팡이를 우습게 보지 말라. 결국은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 나는 누구를 감동시키려 하고 있는가? 나는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죄인이다. 내 신앙은 인간 하나도 제대로 감동시키지 못하며 하나님께도 결코 대단한 것이 못 된다. 나는 잦은 유혹, 비뚤어진 욕망, 타락한 마음, 방황하기 쉬운 영혼을 안고 살아간다. 자주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이 나를 붙들어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많은 약점을 아시고 내 딱한 신앙을 불쌍히 보시는 분이기에 나에게 다른 많은 쾌락들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정신을 넓혀 주신다.
긴 하루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분은 내게 좋은 코미디를 보며 웃게 하시고 처음 가보는 길로 느긋하게 몇 마일을 달리게 하시고 호텔 침대에 앉아 풋볼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그 멋진 기량을 보며 환호하게 하시고 아내와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 이런 유익한 친구들을 거부한다면 나는 바보일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놓아주시는 좋은 선물들이고 그분의 은혜로운 손에서 온 복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미련하고 교만한 태도일 것이다. 페넬롱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몸이 불편하여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지팡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안다. 그가 자신이 행여 실족할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똑같은 보조물이 필요 없는 성하고 건강한 사람을 보더라도 못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람은 지팡이가 없어야 더 자유롭게 걷는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쾌락들이 필요 없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에게 잘된 일이다. 혹시라도 당신이 현실을 부정하다 큰 불행을 자초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영적인 체질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현 상태의 우리에게 쾌락은 선물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며 기댈 수 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힘입어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죄 많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팡이가 필요한 우리도 이것이 필요 없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면 그 지팡이가 고맙게 느껴지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팡이가 필요 없는 척하다가 중독과 죄와 수치스러운 행동에 빠지기보다는 지팡이가 필요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쾌락, 창조 질서에 내재된 건강한 쾌락을 사려 깊게 개발하는 편이 훨씬 낫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쾌락, 창조 질서에 내재된 건강한 쾌락을 사려 깊게 개발하는 편이 훨씬 낫다. 쾌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신생아에게 하는 일과 같다. 임신부의 심장은 1분에 평균 60회의 속도를 띈다고 한다. 그렇다면 태아는 1시간에 3,600번, 하루에 86,400번, 모태에서 자라는 9개월 동안 총 2,400만 번이나 뛰는 엄마의 고르고 일정한 심장 박동의 리듬에 감싸여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고른 리듬은 마음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다. 지혜로운 육아 종사자들이 보채는 아기들을 재울 때 신생아의 베개 밑에 초침 소리가 나는 시계를 넣어주는 방법을 터득한 것도 그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쾌락이라는 친숙한 리듬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달래주시고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유혹을 물리치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 이 리듬 덕분에 우리는 많은 유혹에 대하여 잠들 수 있고 그리하여 맑은 정신으로 상쾌하게 깨어나 당면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제임스 슈스턴 박사의 말대로 여전히 우리는 몸이 떨리고 신경이 흔들리는 인간이며 그래서 작은 즐거움과 정서적 행복이 필요하다.
1. 저자는 문제 해결이 신체적인 부분에 있는 경우에도 더 자고, 더 쉬고, 더 즐기는 등 매번 영적인 답을 찾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말한다. 저자는 문제 해결이 신체적인 부분에 있는 경우에도 매번 영적인 답을 찾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말한다. 당신이 이 말에 동의하는가? 어째서 그런가? 이 쾌락의 필요성을 무시하면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건강하지 못한 자리에 놓일 수 있다. 당신의 삶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3번 창세기 2장 18절을 읽으라. 아담이 하와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는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번 당신의 삶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성격상의 약점이나 죄를 생각해 보아라. 예를 들면 당신은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늘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일 수 있다. 또는 과식이나 게으름, 정욕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쾌락을 의식적으로 들여놓는다면 그 죄를 이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쾌락을 의식적으로 들여놓는다면 그 죄를 이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저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거의 언제나 자신의 쾌락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가? 복음의 소명에 충실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탈진하거나 녹초가 되지 않으려면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그 선을 그릴 수 있겠는가? 영성을 무시하고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듯이 인간성을 무시하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장반이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너무 영적이라 놓친 일. 당신이 1980년대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마 영적인 게임이라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약 6주 동안 크게 유행했지만 결국 아주 따분한 놀이로 밝혀졌다. 이름이 말해주다시피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소일거리는
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의미와 목적이 있는 영적인 일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적인 게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노폴리 게임도 망쳐놓는다. 이전 세대들은 더 심했다. 작가 하퍼리의 고전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보면 세족식을 하는 침례 교인들이 미스 모디에게 그녀가 꽃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옥행을 선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미스 모디는 그 일을 어린 스카우트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세족식을 하는 사람들은 쾌락은 무조건 죄라고 믿는단다. 어느 토요일에는 그 사람들 몇이 숲에서 나와 이곳을 지나가다가 글쎄 그러지 뭐냐. 내가 꽃들과 함께 지옥에 갈 거라고. 꽃들까지 말인가요? 그렇다니까 꽃들도 나와 함께 불탈 거라잖아. 자기들이 보기에는 내가 집 밖에서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 안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적다는 것이지. 집 바깥도 하나님의 세상인데 말이야. 쾌락을 위한 쾌락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기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문화적인 편견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분이 뜻하신 바는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 어떤 작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예수님의 관심이 사후의 삶에만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살아 생전의 삶을 위한 것이다. 요즘 피터슨은 메시지 복 있는 사람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쾌락을 수용하여라. 쾌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길이 될 수 있다. 쾌락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임을 몇 장에 걸쳐 충분히 변호하고자 한다. 일단 지금은 중요한 점 하나만 짚어둔다. 내 생각에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길을 벗어났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구분한 것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다시 말해서 구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속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등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도 관계없다. 문맥상 바울은 지금 온갖 자의적인 규율과 금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려 드는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낡은 신념의 노예로 만들려 했는데 그 낡은 신념이란 부정을 입은 사람의 손에 닿으면 무엇이든 부정해진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것을 보란듯이 뒤집어 깨끗한 사람의 손에 닿으면 무엇이든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내 말은 우리가 쾌락과 이 땅의 좋은 선물들을 구속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변화시켜 주시면 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던 바로 그것들이 이제 신앙의 동지들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쾌락을 가져다 주든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하지만 우정, 좋은 음식과 음료, 웃음, 성, 가정생활 등 이 땅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따라서 감사와 찬양으로 받으면 그것이 구속되어 여러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전에 우용하던 것들을 찬양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전에 오용하던 것들을 찬양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문제는 그 구속이 이 땅에서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역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쾌락을 통하여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죄로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두 가지 쾌락, 즉 건강한 쾌락과 파괴적인 쾌락이 제시된다면 나는 잘못된 쪽을 선택할 소지가 높다. 쾌락을 수용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일단 이 강력한 구속의 행위가 시작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쾌락을 수용할 뿐 아니라 가꿀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죄와 유혹에 빠지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쾌락을 경계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는 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면 말이다. 쾌락이 그 자체로 충분한 도구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들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금욕과 초연함이 필요하다는 옛 교훈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없이 쾌락을 넙죽넙죽 다 수용한다면 우리는 바보가 되고 만다. 쾌락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연습들이 있다면 또한 구속받은 삶, 성령의 능동적인 지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원 등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즉 쾌락을 수용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삶을 즐거워할 수 있다. 쾌락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줄 수 있다. 즉 쾌락을 수용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삶을 즐거워할 수 있다. 쾌락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점진적인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거룩한 쾌락 쪽으로 점차 다시 조정해 주신다. 우리의 갈망을 거룩한 쾌락 쪽으로 점차 다시 조정해 주신다. 거룩한 쾌락이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영적으로 선하고 건강한 쾌락이며, 그래서 죄는 다분히 매력을 잃어간다. 우리는 쾌락을 부도덕적으로 예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쾌락의 위험을 경고한다. 하지만 우리가 쾌락을 구속할 줄 안다면, 그리하여 모든 선한 것의 창조주께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게 해드린다면 쾌락은 거룩함의 원수가 아니라 거룩함의 종이 될 수 있다. 쾌락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단순히 쾌락이 즐겁다는 이유로 쾌락을 비난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다. 사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혐오이며 사랑의 복음에 위배된다. 심리학자 카렌 호니는 즐거움을 터부시하는 태도를 경고하였는데, 그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음에 공감하였다. 어쩌면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속에서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다른 상황에서는 너는 쉬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옷을 살 권리가 없어 라는 말로 바뀐다.
종합해보면 그것은 좋은 것들은 너가 누릴 몫이 아니란다 라는 말이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그 소리가 너는 그냥 게으른 거야 라며 딴죽을 건다. 아니 정말 피곤해 라고 말하면 아니지 그냥 방종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 라고 되받는다. 그렇게 입씨름을 하다 보면 결국 그는 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억지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든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 이 얼마나 교활한 마귀의 공격인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두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전도를 무력하게 만들며 우리의 기쁨을 짓밟는 얼마나 확실한 방법인가. 사탄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는 부도덕한 쾌락을 덫으로 이용한다. 그런 덫들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설교는 매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자존심을 걸고 일 중독으로 치닫는다. 그들은 휴식이나 오락은 무조건 다 나약한 모습 내지 굴복으로 간주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짓지도 않으셨지만 또한 쾌락 없이 살도록 짓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부도덕한 쾌락에 빠진 삶이나 일에 중독된 삶이나 결국은 둘 다 우리를 망쳐놓게 되어 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는데 그 효과는 정말 무서울 정도이다. 때로는 종교적인 강박관념을 들쑤시기도 하고 사회적 양심에 호소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나라도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커피 한 잔에 3달러를 쓴단 말인가. 사회적 양심은 좋고 거룩한 것이다. 게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커피 값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경우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것이다. 내가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만 더 아프시게 해드릴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낙이 되겠는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지으신 것을 모조리 다 부인하는 것이 그분께 어떤 영광이 되겠는가. 그렇다고 소비 지상주의와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소비라는 진짜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10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빈곤 문제의 뿌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베풀지 않는 데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단순 논리이다. 많은 경우에 문제는 구조적이며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뿌리를 그냥 둔 채 돈만 너무 많이 낸다고 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족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최근에 나는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풍성한 시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오전에 글쓰기도 진도가 잘 나갔다. 아내와 친밀함을 나누었고 그 뒤에는 스타벅스에서 인근의 한 목사를 만나 삶과 조깅과 신학과 교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집에 와서는 아름다운 초가을 날의 조깅을 즐기러 나갔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돌아오려고 늦지 않게 떠났다. 저녁 때쯤 되자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정신적인 자극, 일의 만족, 성적인 친밀감,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교제, 맛있는 차 한 잔, 몸의 운동, 그야말로 내가 지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마음이 그렇게 충만한 내게 죄가 무엇을 내밀 수 있겠는가? 어떤 악이라도 오히려 손해로 보였을 것이다. 아침에 하나님과 나눈 친밀한 교제는 얼빠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보고 있는 것보다 내게 무한히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 아내와의 성관계는 둘이 관계를 지켜주었고 가정의 유대감을 굳혀주었고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왜 불륜의 섹스로 그 모든 것을 잃겠는가?
그 목사와 나눈 대화는 서로에게 감화와 유익을 주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남의 험담이나 하고 싶겠는가? 또 나는 몸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깅은 내 영의 양분이 되었고 여러 영적인 병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건강한 신체의 많은 유익을 이미 누리고 있으므로 게으른 삶은 내게 별로 매력이 없다. 물론 날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즐거운 절정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악으로 시작되어 악으로 끝나는 것 같은 날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하루를 보냈더라도 나는 다음 날에는 악한 어제를 기로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하루를 되찾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능한 일이다. 그분은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며 능력을 주신다. 쾌락의 위력을 과장할 생각은 없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결코 내게 유혹 없는 삶일은 없을 것이다. 내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없으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런 안목을 기를 수는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쾌락이 그것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신학자 D.A. 카스는 이렇게 경고하였다. 서글픈 사실은 오물인 줄도 모르고 오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오물을 많이 보지만 그것을 오물로 알아본다. 모든 깨끗한 것이 그의 생각을 이미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쪽을 가꾸면 비로소 오물이 오물로 보인다. 의학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걸핏하면 신경질을 부리며 속에 분노를 품고 살면 그것이 심장혈 관계에 부담을 주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만든다. 물질 만능주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게 한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은퇴할 때 재정 상태는 든든할지 몰라도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그 돈을 함께 쓸 참된 친구들도 없을 것이다. 식탐은 결국 몸의 고통을 부르고 우리를 굶뜨게 만든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솔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자존심은 우리에게서 친밀함을 앗아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생에서는 죄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차이를 잘 보아라. 우리는 우리를 유혹해오는 죄를 미워한다. 우리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유혹의 어두운 뿌리를 보며 그 유혹거리가 사실은 어떻게 가짜인지를 안다. 알다시피 죄는 풍성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영적인 허물은 충만한 삶을 사악하게 공격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노르위치의 줄리안의 시각을 아주 좋아한다. 노르위치의 줄리안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고전을 남긴 14세기 유명한 은자이다. 은자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교회에 틀어박혀 지낸 중세의 평신도를 말한다. 그렇게 완전히 세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녀는 참회와 기도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져주신 영혼은 죄악을 지옥보다 더 미워하게 된다. 우리는 죄의 영원한 결과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내재된 악 자체에 눈뜨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난다. 그래서 줄리아는 죄의 벌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놓친다고 경고하였다. 요즘의 실제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런 당부가 된다. 하나님의 기쁨과 쾌락과 우정 때문에 그분 편이 되라. 그러면 죄가 주는 가짜 쾌락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영적인 전투의 관점에서 그녀는 우리가 넘어질 때 원수 마귀가 얻는 것보다 우리가 일어날 때 원수가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예수님은 오셔서 좋은 삶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삶을 거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일까? 순결한 파티, 순결한 쾌락.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물로 화목제를 드렸고 백성들은 그 제물을 먹었다. 빈손으로 가서 누리는 진수성찬의 파티를 생각해보라. 모든 음식은 왕이 제공하였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잘 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 초막절로 지켰는데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보다시피 그들은 14일 동안 잔치를 벌여 축하하고 즐거워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두들 마음에 기쁘고 즐거웠다. 14일간의 파티라니 단 14분만 즐거워해도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교회들이 많은데 말이다. 행여 잔치라도 벌어지면 우리들은 조금 금식하고 이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근엄한 성도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 교회에서 재미있는 활동에 돈을 좀 쓰기로 하면 누군가 목사를 찾아가 경건하게 반문한다. 그냥 집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오고 싶은 공동체를 가꾼다는 개념을 다분히 잃어버렸다. 그런 공동체란 곧 기쁨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즐거움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거룩한 쾌락이 양분이 되는 곳이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거나 선교의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즐거워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져주고 우리 자신의 전도의 실속을 기할 수 있다. 순결한 쾌락은 전도에도 필요하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젊은 층의 비율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비율을 75%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다. 10대 아이들이 교회 밖에만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굳이 교회에 남아있고 싶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물 안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결정과 무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왜 다시 교회로 오고 싶겠는가? 그렇다고 교회가 젊은 층의 죄를 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기심과 냉담함을 비롯한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파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해서도 그 못지않게 충분히 말해주자. 참된 만족을 주는 샘에서 물을 마시도록 그들을 초대하자. 나아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행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자. 새 자녀의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부르셨다고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한 사람인지를 내 삶을 통해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이 참 창조주이시며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내가 아는 가장 복된 여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알고 있고 사역의 스트레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따르는 희생도 겪고 있지만 그것보다
또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보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한다. 일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쾌락을 버리고 부정한 정욕에 사로잡히다 보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딱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딱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참된 욕망을 부인하고 위선적인 삶을 산 사람들, 겉으로는 어떤 일을 나쁘다고 비난하면서 뒤로는 남몰래 그 일에 탐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쾌락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종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전도가 막힌다. 흔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로 믿음을 전하려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한 영혼의 참 만족을 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도록 하자. 하지만 순결한 쾌락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더 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주고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인데 바로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우시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당신이 터부시하며 자란 즐거움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규율을 우리는 어떤 경위로 재평가하게 되는가? 참 그리스도인들은 열왕기상 3장처럼 거룩한 즐거움을 담은 본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기 부인과 금령에 대한 성경 말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4.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뭐야, 즐거움이 어딨어?